2022년 우리 7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2주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햇불 언약 의식 가운데 나타난 쪼개짐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게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의 아내의 그 요종이 하갈을 취해서 그녀와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마도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실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어졌을 때, 곧 13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우리 17장 1절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는 영어로 얼마이티, 전능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엘 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름, 그에게 처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처럼 오랫동안 침묵을 하시다가 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and be blameless, 그리고 흠없도록 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엘샤다이라는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내 앞에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진 그런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진정 믿고 확신했더라면, 그래서 그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과연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지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걷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 그는 더 이상 이것을 끝까지 붙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지금 나이가 85세가 넘었고 90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아내 또한 지금까지 한 번도 임신을 하지 못한 그러한 불임 여성인지라 자신의 아내를 통해 이제 자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무리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이 자식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 그녀와 동침하여 이렇게 아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행동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85세 때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아픔을 당하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신의 노여움을 사는 그런 나쁜 잘못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자식이 안 생긴다? 이것은 신의 노여움을 살 만한 그런 나쁜 짓을 범했기 때문에 신이 저주해서 자식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그런 눈초리를 받으며 살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아브람,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람은요,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람이라는 뜻은 높은 또는 존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 것이죠.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어떠한 아버지가 존귀한 아버지로 그렇게 여겨졌느냐 하면요, 자식이 많은 사람, 많은 자식을 둔 사람, 그 사람을 이끌어서 존귀한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브람의 원래 이름이 이 아브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어떤 생각을 다 했겠습니까? 아, 자식이 많겠다. 이 아브람은 많은 자식을 두고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만약에 자식이 없다. 그러면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 개명해야 합니다.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부끄러워서라도 그 이름 쓸 수 없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람은 나이가 85세 때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도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살고 있던 지역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요, 북쪽으로는 하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국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부유한 상인들로 구성된 대상들이 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하루 숙박하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바로 이 지역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린 족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우물이 있거나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곳에 장막을 쳐서 그곳에 거주하였었겠죠. 그러면서 오고 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과 음식을 팔거나 또는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숙박업도 병행했을 것입니다. 그가 속한 문화가 동양 문화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인들이, 이 대상들이 이곳에 잠시 이렇게 머무를 때 아브라함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서 문안 인사차 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그렇게 소개를 했겠죠. 간략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난 뒤에 어떤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했겠습니까?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물어보았겠죠. 이때 이 아브라함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나지막한 소리로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이 상인들, 그 사람들은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기쁘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시였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었겠죠. 대체 몇 명의 아들을 두고 계십니까? 이때 아브라함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을 해야겠죠. 사실 그대로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그들, 정말 그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무색해하면서 억지로 헛기침을 그렇게 냈겠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겠죠. 그리고는 이들 속으로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참 납작도 두껍지만 어찌 자식이 한 명도 없으면서 저 나이 먹을 때까지 어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달고 살까? 비록 면전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비웃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장막문을 열고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거리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이러한 경우를 그렇게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러워하며 아파했을지, 얼마나 큰 상처와 한이 되어졌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말뿐이고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고 기다릴 수만은 이제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비참한 이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의 요정을 취해서 동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드디어 그 요정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이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받았던 그 모든 서러움이 한순간에 녹듯 그렇게 녹으며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누가 자신의 이름을 물어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자식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하면 이제 그래도 한 명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아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 말과 그래도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스마엘이 자신의 그 무너졌던 그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으며 잃어버렸던 그 기쁨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이스마엘을 보는 낙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지금 나이가 86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곧 자신의 아내를 통해 얻게 될 아들은 이제 물 건너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한 고문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 자신의 상속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자손인 이스마엘로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최선, 곧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을 더 이상 바라보거나 기대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손이 없었다면 그래도 최선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며 나아갔을 것인데, 근데 이제 그에게는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제단을 쌓았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내용 전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어 속담에 자손은 최선의 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자손이 최선의 적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부터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취할 수 있는,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의 고향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베스트,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그가 살았던 이 고향인 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문명권, 곧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권에 속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이 낯선 이질감이 덜했을 뿐만 아니라 문명적으로도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가 그곳에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란에 지내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야. 비록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 내가 지금 순종한 거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란에 있게 된 것, 하란으로 오게 된 것, 이것은 내 고향이 갈대아 이 우르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아니냐.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하란에 있는 것을 베들로 더 나은 자선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자선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를 않았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그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의 아버지를 죽여버리시죠. 아버지를 데려가셔서 이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떠나게끔 만들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선이 최선의 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의 상고만 우리 더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이사야 31장 1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 중에는 애국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국의 군사적인 온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 애굽을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이 병거들, 수많은 말들과 이런 병거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군사력을 지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이거 훨씬 더 나은 그런 행동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최선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베스트는 아니었죠. 베드, 좀 더 나은 것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베스트는 아니었습니다. 베스트, 최선은 무엇입니까? 진정 그들을 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고 진정한 구원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차선에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차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 이것을 의지하는 이 차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런 최선을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차선이 최선의 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차선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선은 지금 당장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요종 하갈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이스마엘처럼 말입니다. 또한 차선은 나에게 평안함과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뛰어난 문명을 지녔던 하란처럼 말입니다. 또한 차선은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어떤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경우 바로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잠언 14장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선의 길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사망, 눈물,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길은 힘들고 고달파 보여도 그래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진정한 승리, 영광,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차선의 길입니까? 아니면 최선의 길입니까? 더 이상 차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차선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맙시다. 차선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며 땅을 치며 그렇게 우리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지금 고달파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인내가 요구되지만 그래도 최선의 길을 선택해서 그 최선의 길을 걸어갑시다. 차선이 아닌 최선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 그리고 완전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선택해서 최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차선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최선의 예배를 드립시다.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로 바칠 그런 짐승들 중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러한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흠이 있는 제물일지라도 이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예 제물을 안 바치는 것보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곧 최선은 아닐지라도 이런 차선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선의 제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겠지. 또한 나는 이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백성된 돌이 나는 다한 것 아니냐,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제사를 과연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차선의, 스스로 생각하기에 차선의 그런 제물을 바쳤던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과 9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서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쳤던 좀 흠이 있는 그런 제물들, 차선의 그런 제물, 이런 제사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들이 더 이상 나에게 이러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좀 성전에 문을 좀 닫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더 이상 이들이 들어와서 내한테 제사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정도로 지금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계신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선의 제사, 차선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최선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우리도 이들 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자고 하니 찝찝하고 꺼름직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도 있고 또 내가 또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주일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내가 안 나오면 좀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좀 찝찝하고 꺼림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 이런 것 전혀 없어도 그저 몸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해하죠. 근데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렸다, 그래도 나는 백성된 돌이, 하나님의 백성된 돌이 나 다한 거다. 예배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나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잘한 건 아니냐, 배려, 차선이지 않느냐, 이런 차선의 예배라고 내가 드렸으니까 나는 내가 할 도리에 난 다한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그걸 받으셨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차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최고의, 베스트의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상제물로 바치는 이런 예배, 이런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최선의 예배,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차선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최선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베스트,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로 귀한 존재. 근데 이런 귀한 베스트를, 최선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서도 최고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까? 최선을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을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마저 우리에게 아낌없이 이렇게 내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대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나의 마음의 일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면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예배 받으시기에 진정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제 우리 차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맙시다. 정말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바치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께 나의 소중한 것, 나의 귀한 것, 아니 나에게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차선의 길, 이런 길에 유혹을 뿌리치고 최선의 길을 걸어갑시다.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행하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최선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 교통하심이 차선의 길에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최선의 길만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